샬롬, 복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려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던 곳이었고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룩한 산입니다. 그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학대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나를 도와줄 왕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12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집안별로 사람을 모으고 거기에서 마드리 집안이 뽑힙니다. 그리고 마드리 집안 모든 남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투표 과정을 얼마나 긴장하고 진지하게 지켜봤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드디어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사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이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겠습니까? 자신은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이고 가장 연약한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짐짝 뒤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섰는데 사람들은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습니다. 키도 어깨 위에 있었고 그 외모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사울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임금님 만세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충분히 왕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어떻습니까? 얼마나 키가 크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집안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으로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를 왕으로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키도 큰 사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몇몇 불량배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불량배들을 사울은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보면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세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